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은혜교회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또 발걸음하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3년을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매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걸로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고 시험과 갈등이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원단 메시지에도 위기 시대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몇몇 교회에서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위기가 갈등과 시험은 언제나 어디에서 오느냐? 육신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뭔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쓸 때에도 지금보다가 더 큰 위기였었습니다. 더 큰 혼란의 시대였고 더 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고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불신앙과 죄의 유혹이요, 복음이 아닌 율법의 열심이고, 확신이 흔들리고, 응답 때문에 흔들리고, 구습에 매여 있고, 기도에 실패하고 은혜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신앙생활의 위기는 복잡하게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왜? 모두가 대충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누가 능히 도울 수 있다고요? 시험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시험을 다 당해보셨고 능히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해결되고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대강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오직 말씀합니다. 혼란할수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도리를 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위기고 갈등이고 시험이 있는 그 시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도 사도인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사도이십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믿음을 굳건히 하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단순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단순한 복음을 주셨고 단순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에 응답 25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누구예요?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여러 모양으로,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성막 모양, 희생제사 모양, 장대에 달린 놋뱀 모양, 번제 모양,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잡을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허황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뭘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도록, 자신을 알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세 시대는 어떠냐?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말세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느냐?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세요. 그게 주의 종들입니다. 7 교회를 지금 거느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주의 종을 붙들고,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세우실 때에 7뼈를 붙잡으시고, 지금 이 시대예요. 7 교회를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 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교회를 운행하며, 저는 이 본문을, 강단을 섬기기 때문에 매일 묵상합니다. 왜? 저는 강단을 섬기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계시의 실체요, 계시의 완성이요, 계시의 종결이에요. 그 성경의 모든 계시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그 앞에 증인들을 얘기해 놔놓고 그래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냐? 믿음 장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열거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은 구약 한 권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드락 다니엘 온갖 구약의 사람은 다 구약 한 권을 그냥 압축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뭐라 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예요. 믿음은 미지의 영역, 늘 두렵지요. 근데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입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증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뭘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때 뭘로 인정하느냐? 믿음뿐이에요. 내가 다락방 교단에 있다가 왔습니다. 안 들려보내줍니다. 난 뭐 성결교회 교단에 있다 왔습니다. 안 들려줍니다. 장로교 절대 주권 믿는 장로교단에 있다 왔습니다. 천국에 안 들려보내줍니다.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습니다. 어느 교단이고 뭐 다락방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밖에 뿐입니다. 거기에 응답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실제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 못해요. 믿음의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피 언약을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방주를 예배한 노아, 진짜 그 시대 사람 노아를 감당치 못한 거예요. 욕을 해도 방주 짓고 비난해도 방주 짓고 실망하는 말을 해도 방주 짓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으나 믿음 가지고 애굽에 가고 믿음 가지고 희생 제사 드리고 믿음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갔었는데 바로왕이 모세를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젊거나 많거나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뭐로 바라봅니까?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뭘 하느냐? 23년도를 믿음으로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농부요, 경기하는 자요, 군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좌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여기에 응답 25로 역사합니다.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했느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란 말은 영세입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구원하기로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 주인입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리스도가 창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에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창조주 그리스도 앞에 창조주 그리스도를 믿고 23년도를 달려갑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분녀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경주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은혜교회는 이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을 복음을 누리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렘넌트와 교육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현장 나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단히 무장시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렘넌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우리는 지금 말씀이 홍수잖아요. 현장 가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말씀이 흉년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전문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옛것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옛것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방해받는 거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경주를 못하느냐? 왜 달려가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아닌 걸 많이, 그래서 죄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허다한 증거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25시의 역사가 나고 여기에 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왜 촛불 켜놔놓고, 전 그거 진짜 얘기 들었거든요. 촛불 딱 켜놔놓고 촛불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803 올라가가지고 그거 서로 그 사람들이 포럼하더라니까. 그 내가 옆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야, 진짜 그거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게 되고 힘이 나타나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요, 저를 흔드는 얘기들이 많이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공격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런 얼굴 가지고는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만 깊이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23 RUTC 응답 25의 시작을 걸어갑니다. 3년 동안에도 주님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3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